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게 말복이 지나고 바람이 좀 바뀐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습니까?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아직 여전히 덥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에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좀 살짝 청명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추나추동의 그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계절의 변화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해 가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바람 한 줄기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무더운 여름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그런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바람 소식이 그렇게 또 반갑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참된 삶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좀 같이 성경 여러 구조를 통해서 좀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삶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제가 삶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정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의 생명, 거듭난 생명, 참된 생명,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참된 삶을 방해한다고 했을 때 이 삶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세력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가 되었죠. 오늘이 주의 첫날이니까요. 지난주에 3일 동안 그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이것이 핫 이슈라 부르기에도 좀 뭐한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그런 이제 화두가 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죠? 그 다음에 나노로봇,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런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원들이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이제 연수를 받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면은 그런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주에서 살면서 그냥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뉴스 한 번씩 보고 그럴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가가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인공지능이랑 이세돌이랑 바둑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세돌이 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간신히 한 판 이기고 4대1로 졌었죠. 네, 지금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바둑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바둑을 두기 시작해가지고 60년 동안 바둑을 둔다 할지라도 그 들 수 있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이 바둑을 두면은 복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있죠. 그 기록을 이 컴퓨터가 알아서 자기가 딥러닝을 해요. 계속. 그러면서 지금은 옛날에는 신문의 바둑란을 보시면 그 유명한 기사들이 이렇게 붙었던 그 바둑이 예제로 나왔잖아요. 지금은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이 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과
저 대학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이 서로 바둑을 뒀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제 사람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네,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네, 그 멀리 갈 것도 없이 성도님들 다 이거 가지고 계시죠? 네, 스마트폰. 이거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근데 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10년이, 네, 10년이나 됐을까요, 지금? 네, 제 기억에 제가 대학생 때도 이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뭐 8살에서 뭐 13살 이쯤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될 때는 최소한 15년에서 20년 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15년에서 20년 뒤에 이 사회의 환경 또는 기업의 환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 이미 은행 거래의 90% 이상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시대. 그래서 국민은행이 파업을 했는데 아무도 파업한지를 몰랐잖아요. 죄송합니다. 파업한지 몰라서 밑에 댓글 이렇게 달리는 세상. 네, 그리고 유통, 네, 상거래 30% 이상이 이미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네, 아주 어마어마한 세상이 오고 있고 이 세대의 흐름은 더 이상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여기서 이걸 거스른다고 하면은 제2의 이제 흥성대원군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거 받지 않겠다. 세국경책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들도 7살인데 이 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세상은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그런 시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흐름을, 이 조류를 거스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의 어떤 용기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제가 앞서도 한 번씩 다루었지만은 선과 의와 도리와 예의가 점점 더 그 가치를 잃고 설 곳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 예의 바르고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네,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는 조금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뭔가 튀고, 네,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있고, 네, 좀 이렇게 거스르는, 그것이 독특한 것이 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고, 물론 이제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합리화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미래의 사회의 그 1% 안에 드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뭔가 좀 뒤처지고 도태되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신앙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진보하고 고리타분하고 옛날 것에 속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렇게 세상의 구조를 보니까 이 세상의 리더들이, 엘리트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함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인재를 키우는데, 이 인재들은 거기에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걸어야만 그 엘리트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이렇게 눈 돌려서는 이렇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기웃기웃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역량이 있으면 그거에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관심사와 모든 물질을 거기에 투자해야만 그 대열에 오를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함과
또 안타까움이 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게 위협을 받는 시대가 점점 더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압박하는 이런 흐름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점점 더 치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에 적당히 신앙도 좀 적당히 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도 적당히 이렇게 누리고 취하고 또 추구하고 이러한 어떤 균형, 밸런스라는 미명하에 그런 균형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같은 어떤 위기 상황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당연히 했죠. 이것은요,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은. 따지고 보면요. 이것은 계속해서 그 형태만 바뀌어 왔을 뿐, 그 모습만 바뀌어 왔을 뿐,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위협입니다. 네. 신앙의 길에 매진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이냐는 이 두 가지 갈래길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미래사회의 인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실패한 이들도 있죠. 성경에 보면 실패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패하는 분들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참된 삶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신앙의 길로 들어와서 이 길을 걷다가 실패하신 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실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 이원재 형제님께서 그 신앙을 마지막까지 이어나가지 못하게 만든 4가지 그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무엇이 있었죠? 여자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네, 교만,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의도하고 준비를 하는 건 아닌데 공교롭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비슷하게 맞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우리에게 위기를 만드는 요인들이 거의 그 범주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역에서 낙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에서 낙심하는 경우, 자,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제가 지금 본문의 2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네, 엘리야 선지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붙어서 눈부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역이 어떻게 보면 사역의 커다란 성공과 승리를 거둔 직후에 이세벨이, 여왕이었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너를
그들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엘리야의 목숨을 찾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눈부신 사역의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여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모든 것을 그냥 종려하고 싶은 그와 같은 위협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먼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2번을 주셔서 여호와의 산인 호렙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죠. 자, 뒤로 조금 넘겨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둥 번개와 폭풍우가 지나가는 그 엄청난 자연현상 가운데 서게 하시죠. 근데 그와 같은 놀라운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닌 것이었죠. 그는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보통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부신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위기와 위협이 실은 더 무섭고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이세벨의 위협에 굴복해서 도망쳐서는 안 됐죠. 그죠? 그를 850명의 우상 숭배자로부터 지키신 하나님이 능히 하나의 영으로부터 지키실 줄을 믿었어야 했습니다만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위기에서 주님은 다시금 세미한 음성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가 남은 여생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다 찾진 않겠습니다만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신앙의 위기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두 극복할 수만 있다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릴 때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보면 잠깐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자,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서신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이죠. 근데 여기 보면 10절에서 성도님께서 이미 여러 번 보셨겠지만은 데마라고 하는 동역자가 나오는데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데마는 다른 서신에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로 나옵니다.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고난받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죽음의 말미에 이 데마는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한 이 복음의 동역의 길이 어땠습니까? 상식을 넘는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이었죠. 그죠? 그 길 가운데 충성되이 주님을 섬겨 왔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벅차서 이 사도 바울을 좀 떠나 있으면 고난을 좀 덜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사역 가운데 이와 같은 유혹과 시련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데마는 결국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역에서의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의지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남은 사역을 완수하고 이 세상을 떠난 엘리야와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뒤에 기록이 이제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 데마는 참 우리에게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적인 유혹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성적인 유혹. 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37장을 건너뛰어서 39장으로 가겠습니다. 39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6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39장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가 성적인 유혹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 여주인이 자신을 유혹하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게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절한 이유가 못생겼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여주인을 보고 또는 어떻게 제가 그런 짓을 합니까? 저 잡히면 죽어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거절한 이유가 여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나 또는 내가 이 죄를 저지르다가 주인에게 잡히면 죽을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할까봐 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성적인 유혹을 이 요셉이 이겨낼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고요. 그는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이 요셉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가뭄이 기근이 이집트만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찾아와서 그들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사러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근은 상당히 국지적이겠지만 아주 넓은 기근이었어요. 그들을 살리는 역할로서 이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였어요. 만약에 이 시험에서 이 요셉이 넘어졌다면 그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적인 유혹에 스스로를 맡겨버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네,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렇게 나오죠. 16장 4절에. 자, 그리고 넘어가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잖아요. 그죠? 자, 삼손에 대한 평가는 참 많이 엇갈립니다. 네,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의 이름을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삼손의 이름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적어도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명예를 되찾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똑같죠. 네. 그는 평생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 이 삭도를 머리에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를 자르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어김에 있어서 별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독주랑 포도주는 말할 것 없고 이 삼손은 항상 누구를 사모했냐면 이 블레셋의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블레셋의 여인과 히브리의 여인들을 비교했을 때 이 블레셋 사람의 여자들이 더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처음 여자가 아니죠. 네, 거쳐간 여자가 꽤 됩니다. 삼손을 거쳐간 여자들이 좀 불행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려고 한 여자는 자기 친정 아버지랑 같이 불태워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에 있는 어떤 블레셋의 기생과 또 잠자리를 하기도 하고 그는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인식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물론 삼손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나기 투표로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기도 했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요, 이 삼손은 단 한 번도 싸울 때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어떤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민족을 대표해서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개인적인 이유로 싸웠어요.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네. 수수께끼를 내고 이 결혼할 사람을 막 들들 볶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답을 맞추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서 40명을 쳐 죽여서 옷을 빼앗죠. 이것도 다 개인적인 이런 원한을 갖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네. 유다 사람들이 결박해가지고 잡아 내려갈 때도 개인적인 원한으로 싸운 것입니다. 그는 나신이었고 사사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했었어야 돼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유로만 싸웠어요. 그는 성적으로 방종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가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들릴라가 맨날 들들 볶으니까 마음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이야기하고 말잖아요. 들들 볶인 거는 삼손만이 아니거든요. 요셉도 맨날 들들 볶였어요. 예, 좀 집이라고. 근데 둘의 차이는 큰 것이죠. 둘의 차이는 요셉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였고, 만약에 삼손이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했다면 블레셋 여자와 관계하는 일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인식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지파들을 규합해서 블레셋과 싸웠다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결국은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실패한 자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명예와 교만에 대한 위기, 명예와 교만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기를 경험했던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성경 83쪽입니다. 자,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40세가 되던 때에 원래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는 몰랐겠지만 크면서 아마 그런 자아식이 성장했겠죠. 네. 뭔가 내가 내 동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구해야만 한다. 네. 구해야만 한다면 누가 있겠는가? 네.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어찌됐건 그는 일견 봤을 때는 좋은 뜻으로 한 것일 수도 있겠죠. 네.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동포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자신을 존경해달라거나 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더 순수하게 보고 싶은데 어찌됐건 그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그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13절 14절 보니까 너는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드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곳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무려 몇 년을 40년을 연단의 세월을 거치게 됩니다. 그의 의도는 어떠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 열매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는, 명예심이라고 하는 이 죄는 아주 고상하게 스스로를 가장해서 우리를 찾아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민족의 해방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고 모세는 자기가 살아온 날수만큼을 이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나긴 이란 연단의 시간 끝에 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그런데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킬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모세는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얘를 보내야 되겠는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연단이 돼버렸는지 그 애굽 사람을 앞서서 쳐 죽이고 해방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견 소극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 민족에게 드러내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예심과 교만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신약에 나오는데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기억나십니까? 요한 3서에 나오는데요.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표현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대를 금하고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교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있을 정도였다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분은 아마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면 이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서신이 기록될 때에는 거의 AD 100년에 95년 정도 된 그런 아주
그 초기 기독교보다는 상당히 후기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미 12사도 중에서 요한 사도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소천하시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냥 어떤 존재냐면 그냥 전설 같은 존재예요. 이 성도들이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의 품에 앉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그분이 뭐 이렇게 강조하시지 않아도 이 기독교 신앙의 이 권위를 부여받으신 분이겠죠. 이분이 가서 디오도 레벨을 엄히 꾸짖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의 죄에 대해서, 명예욕에 대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네, 이와 같은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심과 관련된 위기는 아주 고상하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연단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도의 위기입니다. 배도의 위기. 배도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거. 예수님 저버리고 떠나는 거죠. 네.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베드로가 떠오르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아니고 1번 부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번까지 팔진 않았어요. 1번 팔았죠. 근데 누군 살고 누군 죽었어요. 베드로는 살고 가룟 유다는 죽었단 말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 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주님께 듣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내가 죽기까지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걸 꾸며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죠? 또는 뭐 예수님한테 아부하려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말 그대로 그는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도망치고 말았고, 참 가슴 아프게도 주님을 3번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신앙에 아주 이거는 심각한 위기죠. 그죠? 참 이런 상황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까? 직접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의 심각한 위기로 인해서 모이기를 폐한다거나 또는 모임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중첩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염치가 없어서, 주님과 성도들 뵐 낯이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이 사랑으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런 신앙의 위기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인 광양인데요. 광양교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10년여를 모임을 안 나오셨어요. 자매님이. 근데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모이기를 패하고 성도들과 교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분이 10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일이 참 교회의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증명이 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는 아마 이 예수님이 아주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녀 봤는데 통
자기 기대하는 다른 행동만 하시거든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 다 때려 잡아야 되는데 지금 로마 사람들 예. 그런 얘기만 하셔요. 그리고 막 병자들 고쳐주시고 예. 또 무료로 예. 이게 돈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던 분이었잖아요. 이게 먹고 자고 쓸 게 있는데 막 그렇게 무료 봉사를 하시니 감당이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3년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이라는 이 분에 대한 인격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스스로 뉘우칠 일은 없잖아요. 아, 이분이 이런 일을 당하실 분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막 잡혀가고 재판받고 막 맞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분은 아닌데 그래서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시체가 땅에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배가 갈라져서 상자가 다 튀어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베드로는 치욕적인 생명이나마 부지하고 있었어요.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고 헤엄쳐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히 회복돼서 변화된 삶을 살죠. 이 가룟 유다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스스로에 대한 뭐랄까요, 이 스스로에 대한 이것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내가 이 고상한 분을 팔아넘기고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는데 한 번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까지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충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성도님들의 사랑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위기는 이 돈 욕심입니다. 돈. 돈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사람을 위협했던 그러한 위기죠. 사실 돈 자체는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돈은 쉽사리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이 돈에 넘어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게하시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엘리사의 수제자였던 게하시가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을 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한 푼도 안 받아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랑 똑같죠. 예수님도 항상 무료 봉사 하셨잖아요. 그죠? 무료로 진료해 주시고. 이 게하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이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아람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였어요.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물을 취하에다가 우리에게 이롭게 쓰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우리 생각에 그거 그냥 받아가지고 건축 공금으로 좀 쓰고 건축하는 다른 교회들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한 푼도. 그러면서 그 돈을 받아 챙긴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금과 은을 받을 때며 포도원을 세울 때며 땅을 살 때냐? 나아만 장군에게 임한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대리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연 못지않은 조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삭개오를 아십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가겠습니다. (19장) 5절로 6절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면서 8절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의 대리인으로서 세금을 걷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해 드셨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로마 입장에서는 징수하기로 정해진 세금만 주면 오케이예요. 뭐 징수하기로 결정된 세금이 1,000,000원인데 5,000,000원을 걷든 7,000,000원을 걷든 상관없어요. 그 세금만 주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세리들한테 월급은 안 주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더 이렇게 걷어가지고 써. 그게 관행이었어요. 네.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단 말입니다. 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물질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당장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토착한 것이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사실상 그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을. 어떤 이는 자기 스승은 받지도 않는 재물을 가서 몰래 받아다가 자기와 자기 후손이 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돈의 유혹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물질관이 세워지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밖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기로 이단 사상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단 사상의 위기. 이 이단 사상은요, 제가 성경을 두루 살펴봐도 극복한 위기는, 극복한 사례는 없어요, 거의. 이 이단 사상이 왜 무섭냐? 왜 이단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주님이 그러셨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감염이 되면 정말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맞춰서 짝을 맞춰보려고 해도 없어요, 극복한 사례가.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후메네오와 빌레도에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사상을 주장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이건 이단 사상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출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사단에게 내주었다. 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메네오는 동일인입니다. 거기서는. 네. 그래서 이 이단 세상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이건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될 일이지 거기 무엇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터무시하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다가 혹해가지고 위기 가운데 스스로를 빠뜨릴 이유는 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아시죠? 예. 그것을 굳이 맛을 봐야 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가지 위기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타협하고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들, 사역에서 낙심될 때,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교만과 명예욕이 찾아올 때, 그리고 배도의 마음이 생길 때, 또 재물의 욕심이 생길 때, 또 이단 사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죠. 오늘 제가 사단 마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례 연구하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사단에 대해서 성경들이 아시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네,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죠? 네. 이 사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에스겔서에서는 이 사단을 덮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룹. 네. 사단을 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그룹은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네.
이 천사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성경이 밝히고 있는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케루빔, 그리고 스랍 세라핌이 있습니다. 이 스랍은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스랍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그룹은 덮는 자, 보호하는 자, 보호자하는 자, 이런 역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아주 고위의 천사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천사죠. 하지만 그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저 북방 지폐의 높은 곳에 내가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겠다, 이런 야심을 품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그는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단의 가장 악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단은 헬라어 표현 중에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우리가 디아블로라는 표현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악마의 이름이죠. 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참소자, 고소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입니다. 검사의 역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얼마나 수법이 더럽냐면, 자기가 죄를 짓게 막 유혹을 해요. 막 유혹을 해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이제 죄 지었어요 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장면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욥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욥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계속 청구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게끔 기도하셔서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신앙 터전을 놓고 극렬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의 받은 바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얘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없으니까 그냥 뭐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는, 그냥 이것들은 없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 태도. 또 다른 극단으로 이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넘어서서 막 뭐 악마학 뭐 이런 거, 오컬트 이런 거 막 찾아보고, 흑마술 이런 거 찾아보고, 둘 다 우리가 피해야 될 극단입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많이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이 인격적인 실체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위기에 빠뜨려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원수.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뭐 게하시나 삼손이나 디오드레베, 또 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런 분들 뭐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유혹하고 위기에 빠뜨려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도 너무 순진한 것이고요, 너무 그것만 이게 파는 것도 한 극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비방하고 참수하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질병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욥에게 어떻게 돼요? 욕창이 온몸에 나게 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사단이 자연을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네 기둥을 넘어뜨려서 깔려 죽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주무시는데 그 폭풍 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시죠. 그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장면을, 사탄이 주님을 물속에 빠뜨려 죽이려고 이 폭풍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왜 너희가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 피조물의 말을 듣느냐고 꾸짖으신 장면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장면을 그 장면이 좀 모호하다면 우리 욥기의 장면에서도 이 사단이 영적인 존재지만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사단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경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내 판단을 따라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사단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길만 따라간다 할지라도 많은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또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요. 그 변화에 발맞춰 가는 자들은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도태시키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뭔가 뒤처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과 의심이 드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세상 체계를 발달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배후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참소하는 자 사단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사단 마귀는 그들을 조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착착착착 이렇게요. 우리가 이 대열에 우리를 동참시킬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동참시킬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좀 진보하고 고리타분한 것을 여전히 믿고 있네 라는 그런 왜곡된 시선을 받을지라도 성경을 따라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명확하게 알고 우리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존재가 누구인지 인식할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